소리 네, 잘 들리세요? 들립니다. 잘 들려요. 네. 오늘은 이제 부활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마음밭을 가는 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 이제 마지막 장면을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티베리아 강가에서 그 제자들에게 특히 이 손을 내 옆구리에 찔러보라고 한 제자가 누구죠?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내 상처난 그 상처에 손을 넣어 보고야 믿느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제는 나를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잠깐 나타나셨지만 다시 승천하고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 누가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낙담하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도망가는 길에 그와 동행하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동행하다가 예수님이 어떤 그 여관에서 떡을 띌 때 이들이 눈이 띄었다고 그러죠. 부활한 예수님이 떡을 띌 때 그들이 눈이 이제 띄어지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그 도망가는 길 내내 성서 말씀을 이 예언자들이 고난을 받아야 부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렸는가 하는 것을 성경 기조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들이 부활한 주님을 도망가는 길에 만났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이제 이 도망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이제는 돌아가셨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라는 말씀이 들리고 이제 성령께서 이들에게 풀어주시는 얘기, 성령과 함께 떡을 떼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그리고 도망가다가 다시 떡을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떡을 띠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그걸 해석해 준다는.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공동체가 다시 속속들이 도망가던 사람이 에반 부인 회피하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부활 이후에 성령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에서 부활한 예수를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면 성령이 올 거라고 그러고, 오늘 우리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은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제는 나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올 테니까 그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이 5월 1일이죠.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봄 기운이 이제 바람으로부터 느끼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약간의 차가운 바람은 있지만 이제는 그 더 이상 이 4월까지는 막 그 꽃샘이 하고 바람이 불고 막 또 아침 저녁으로는 춥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봄바람,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성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령의 이제 마음밭을 이제 갈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이 성령의 마음밭을 우리가 어떻게 가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뜨겁게 임하잖아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불길처럼 뜨겁고 그다음에 세찬 바람이 부는 것으로 해서 확산하고 퍼져나가는 이 새로운 영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부활의 영이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영을 기다리라고 그럴 때 이 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팬데믹 이 시대 내내 우리 마음밭이 너무나 황폐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조금, 제가 뭐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면 산천에서 이제 우리 일하는 예수의 수련회가 열려서 제가 무슨 뭐 발표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이제 수련회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뭐 우리 목회자들도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천천히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 팬데믹 시절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모여서 교회 공동체 얘기도 하고 교회 상황도 얘기하고 뭐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각 교회에 있는 교우들의 마음의 밭, 목회자들의 마음의 밭, 이런 거를 읽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부활해야 하면서 어떻게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것인가,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우선 우리의 그 팬데믹 시절의 황폐한 마음을,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의 심리적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성서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복음 9장 5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을 가는데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 누가복음 9장 54절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우레가 뭡니까? 천둥과 번개. 그 성향이 천둥과 번개.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마을에서 이 예수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 마을을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불살라 버리고 싶다. 이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질에 안 맞으면 불살라 버리고 싶고, 그리고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는.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있을 테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우리 마을에도 있습니다. 이런 매사에 화를 내고 매사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이 팬데믹 시절에 너무 많아가지고 별명이 붙었죠. 그 병명을 우리가 알죠. 우리 이 팬데믹 시절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하나같이 각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화가 나 있는 사람들. 틈만 나오면 싸움을 하려고 그러고 틈만 나오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가정에도 있을 거예요. 그냥 좀 아름답고 이쁘게 서로 배려를 해서 좀 실수를 했더라도 받아들이고 이러는 것보다 화부터 내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이게 우리가 팬데믹 시절에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수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으로 재밌는 유형인데 이거는 모든 교회에 거의 한 10%가량 이런 분들이 제가 어디를 강의를 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 10%는 잠수를 타고 안 나타난다요, 갑자기. 안 나타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 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모임이나 모든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는 한 10% 정도가 잠수를 탄다는 거예요. 그거를 프로 잠수러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에서. 하도 이런 분이 많으니까. 우리 성서에서 재난 중에 하나는 순환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이 순환하는 가는 길에 내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고 부인하고 이탈하고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 당시에 프로 잠수러라는 거예요. 성서에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분노 조절 장애자가 있었고 여기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당시에 쓰여진 문서들이거든요. 그리고 재난이 예수님의 재난이 있던 시절이니까 여기에서 이 시절에도 잠수 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모든 공동체가 지금 모임하는 곳에는 잠수 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카카오톡을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속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심리학자들이 이런 심리가 뭔가 하는 걸 해서 그 김경일이라고 마침 그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잠수를 탈까? 갑자기 두절이 되고 안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없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카오톡에 탈퇴하고 그 김경일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 김경일 그래가지고 잠수라는 거 얘기하면 이제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유형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 관계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얘기.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인간 관계를 지속하는 거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신경도 써야 되고 남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어떤 때는 보살펴야 되고 특히 교회는 그런 게 많이 강조되잖아요. 그런 게 피곤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견디기 힘든 재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인간관계나 이런 것에 대한 그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관계를 이제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거기에서 해방돼서 혼자 편안하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곤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할 만한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여러 사람의 종류의 우리 사람들이 있죠. 그가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 인간관계에 쓰는 에너지가 힘이 들어서 그냥 나 혼자 있고 싶고 모든 걸 다 끊고 싶잖아요. 근데 김경일이나 심리학자는 그래요. 이게 잠수 탄 사람이 어느 날 또 회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미안하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잠수 타고 나서 다른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하고 나서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때는 조금 그 사람을 다시 봐야 된다.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런 그 동영상이 나왔겠는 말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세 번째 유형은 재난에 이 재난이나 이 어려움이 누구의 문제 때문이라는 그거를 찾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희생양을. 그게 바로 성서에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꼭 죄인을 누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갈등이 심한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려운 데니까 사람들을 죄인을 찾아가지고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희생자물 저 사람들은 그러다. 그러고 나서는 저거 회당에만 나와야 죄를 사해준다. 그래 가지고 그 계급제도를 만드는 모든 그 나쁜 종교들이 다 그런 거예요. 브라만 제도. 그래가지고 서민들은 상황이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죄인으로 만들고 나는 죄 율법을 잘 지킨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러한 그것이 바로 유대 사회라는 거예요. 그거와 가장 철저하게 그런 정죄의식, 죄의식이랑 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참여하는 새로운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 번 얘기해서 이 말씀은 짧게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재난기에 율법형 정죄형이 등장하면서 바로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나온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왜 차별법이 나오겠어요? 차별금지법이. 이러한 정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차별, 배제, 모독, 멸시, 차별, 혐오라는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난이 나오면은 누군가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를 뒤집어 써야 되니까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뭐 우리는 이 나라는 옛날에는 뭐 공산주의자들 빨갱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요즘은 뭐 이슬람 때문에 그런다든지 또 무슨 뭐 동성애 때문에 그런다든지 이게 종교인들이 이런 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런 차별, 배제, 혐오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한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인생 실패자인 히틀러라는 오스트리아 젊은 친구가 있는데 원래는 미술지망생인데 번번이 낙방을 하고 그게 이제 서양지 낙오자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1차 대전에서 세계대전에서 패배해가지고 화폐가 해가지고 구루마 하나에다 돈을 실어가도 빵 한 조각 살 수 있는 이렇게 된 거는 유대인 때문이다는 그런 희생양을 만들어서 열광적인 그 연설을 하니까 그 좌절과 실패에 따라서 있던 낙오자들인 독일 국민들이 거기에 그냥 엄청난 환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나자 유대인 그 혐오 환자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이러한 차별과 배제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결국 만들어 놓은 것이 세계대전. 이게 지금 일본이 이것을 하잖아요. 일본은 조센진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혐한하는 것에 코너가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이 마음밭을 이제 갈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마음이 있고 끊임없이 배반 부인하고 도망가는 잠수 타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누구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서 혐오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고 싶은 그런 율법적인 그 마음의 밭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재난기에 마지막 이제 끝나는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들일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나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저도 도망가고 싶은 때가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 잠수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 저도 분노하고 저도 누구에게 이거를 누구 탓이야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제가 이제 도서관을 이제 설교를 늘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번씩을 이제 도는데 뭐 여러 도서관에서 뭐 5권씩 빌리니까 뭐 15권, 20권도 빌릴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아주 기가 막힌 책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제가 요번에 3번째 내라는 거를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냥 사실은 우연하게 그냥 교양적으로 읽어보려고 했는데 어디서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새로운 마음밭을 가는데 아주 필요한 책이라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분노하는 마음, 남 탓하는 마음,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을 받은 것은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3번째 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뇌의 기존에는 첫 번째 뇌는 이성이 지배하는 뇌라는 이성. 2번째 뇌는 감정이 지배하는 뇌가 2번째 뇌예요. 근데 그동안은 이 2가지 뇌뿐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뭐 심리학자나 뇌과학자들에 의해서 3번째 뇌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는데 이 3번째 뇌는 뭐냐면은
거울 유런 아시죠? 거울 유런. 우리 인간이 성장할 수 있고 인간이 이렇게 지능이 발달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것은 서로를 거울로 비춰보면서 상대방을 비춰보고 서로 비추고 서로 모방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고등동물 영장류가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냐면 우리는 이성적 동물이다, 감성적 동물이다 이렇게뿐이 몰랐어요. 근데 이성적 동물이고 감성적 동물이기 이전에 우리는 서로를 비춰보고 서로를 모방하면서 성장하는 서로의 거울을 갖고 있는 거울이라는 뉴런 신경세포로 짚어서 서로를 만나는 그런 동물이다. 이것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아직도 연구 중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이성적으로 자각하고 감성적으로 느끼기 전에 그 이전에 먼저 거울 뉴런의 신경세포가 서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성적으로 분노하기 전에 우리는 서로 비춰보면서 서로 모방하면서 서로 서로 닮으려고 모방하고 비춰보는 그 신경이 먼저 작동하고 나중에야 그걸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성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창립한 전북대학교 남정길 교수님이 전북대학교 철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우리 한국에서 최고 권위 어떤 분야의 권위냐면 나와 너라고 하는 마틴 부버의 권위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기 때는 권사님도 아시죠? 마틴 부버의 그 강의를 여러 번 들었는데 이 마틴 부버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철학자. 이 나와 너라는 책이 왜 그렇게 유명하고 중요하냐면 나와 너. 이 책은 뭐냐면 나라는 것은 우리가 자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우리가 이 자아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는 것에 자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너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울 유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동대학부 다닐 때 선배로부터 큰 자각을 하나 얻었는데 그 선배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라는 것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나라는 게 혼자 어떻게 존재하냐. 나라는 거는 수많은 너가 반영된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프로 잠수로는 어떤 거야? 왜 자꾸 나 안에 동굴로 기어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런 프로 잠수로의 문제는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그 비춰보는 수많은 너를 거울로 비춰보면서 내가 성장되고 완성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다시 말해 나 개인 혼자의 자아라는 것은 없고 사실 나를 이루는 수많은 부분이 바로 타자를 모방하면서 타인에게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바로 너로부터 왔구나. 수많은 너가 반영된 게 나로구나 하는 거울 유론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나라는 것은 절대 나 혼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수많은 너라는 거울들이 반영된 것들이 그것이 서로 소통하고 만나고 모방하고 소통하고 만나서 나와 너가 만나서 된 것이 바로 나라는 자아라는 거예요. 혼자라는 자아는 없다는 거죠. 나 홀로 자아라는 것이 이미 과학에서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뇌에서 이성과 감성이라는 인지작용이 미처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서로 반응하고 서로 거울이 되고 모방하는 거울 신경체제가 먼저 작동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성과 감성으로 판단하기 전에 서로 온 몸과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울 신경체제가 체계가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거를 이렇게 이미 이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철학자. 관계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혼자 나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나를 해봐야 진정한 나도 찾을 수 없고 진정한 안식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목요일날 가정교회 마을 연구소에 모임이 있었는데 경계 넘기를 가르치기라는 이제 흑인 교육자예요. 그분 책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한국일 교수나 우리 김도일 교수님 또 이런 교육학자, 선교학자들 이런 분들이랑 여기 우리 고성희 박사, 고성희 교수도 이번 교육학 전공이기 때문에 이날 참여를 했는데 이날 이제 경계 넘기라는 책 할 때 저 인디안 원주민 사역을 하는 분들이 왔고 그다음에 탈북 사역을 하는 이분이 탈북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거기 나온 학생도 참여했는데 타인에 대해 점점 무조건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나의 그런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넘기 어려운 경계가 될 수 있을 텐데 먼저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더니 이제 우리가 왜 힘드냐면 나는 나라는 자아가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서로의 그 경계를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리의 심리적인 거나 이 인간관계가 모든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다 각자마다 자기 아직 고립되고 그리고 그거를 완전하다고 고집부리고 타인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그 인간관계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사실 우리 삶의 인간관계가 모든 것이고 이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다. 고성희 집사가 그 얘기를 해서 내가 그날 시간이 많이 돼서 이 말씀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 이런 얘기를 마침 설교를 준비해서 그때 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분노와 잠수와 율법의 경계 안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어느 누구나 분노하는 사람들, 잠수 타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려는 이 경계선 안에 다 지금 갇혀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것인가 늘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게 제 고민이에요. 저렇게 얼뜻하면 그 요한과 야고보처럼 불을 사르겠다라는 저 분노 조절 장애자 또 떳떳하면은 배반 부인 이탈하고 도망가고 잠수 타는 이 잠수로들 얼핏하면 남을 정죄하는 그게 다 우리 모습. 이런 사람들과 과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재난기를 거치면서 사실 이게 제 고민입니다. 근데 성서를 보니까 성서의 예수의 제자들도 우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한 명도 끝까지 쫓아는 없잖아요. 남성 제자는. 우리 지난번에 이 코로나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많은 아주 그 김성섭 집사가 아주 귀한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어려운 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훨씬 우리 제자들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 제자보다. 그러나 오늘 성령을 기다리라는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감정의 한계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알아차리기 전에 우리 가들 가운데 이미 성령의 사건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경계를 어떻게 깨뜨리냐면 맨날 도망가는 사람, 잠수 타는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 이 경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과 우리의 감정의 한계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한계에 있는데, 이러한 거를 자기가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고난하는 매달리는 사람이 돼서 성령의 사건으로, 부활의 사건을 일으켜서 이 모든 거를 그 부활 사건으로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성령이 일으키는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이 성령 사건을 서로 비추고 모방하는 거울 신경이 돼서 서로 반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성령 사건을 모방하고 닮아가면서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성과 감정의 경계를 넘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거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서로를 거울 이론으로 서로를 비춰보고 서로를 모방하면서 우리가 거울 유론의 신경체계가 작동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성과 감정이 작동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거울 이론이 되면 부활의 사건, 십자가 사건, 성령 사건이 그거를 우리 거울 이론이 먼저 보고 배우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성과 감정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성령 사건을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울 유론으로 보고 닮아가고 비춰보고 닮아가고 배우면서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성령 사건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성령 사건을 우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늘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성령의 움직임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한계는 뭐냐, 경계는 뭐냐, 늘 우리는 분노하고 잠수 타려고 하지 않으면 정죄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우리의 감정과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과 이성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공동체는 늘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제가 맨날 말씀해요. 자꾸 우리 얘기하기보다 지금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걸 봐야 돼. 그거를 닮으려고 그러고 그걸 모방하려고 그러고 그것에 거울 유론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힘으로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라는 게 뭐냐? 그거를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서로 간에 불화도 있고 좌절절망이 있잖아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있을 수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죠. 성령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비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모방하고 그걸 닮아가려고 할 때 그게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자, 지난 한 주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움직임을 성서 말씀과 함께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어떻게 오는가? 약대동 도시농부의 이 텃밭, 여기 전용삼 집사님이 이 농부들이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층에 보면 이 선희정 집사님이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4월달 봄을 알리는 약대동 소식입니다. 1층 창문 롤 브라인드 설치되었습니다.
지난번 심고 나서 물이 충분치 않았는데 월요일 시들었던 꽃들이 월요일에 주었던 물을 먹고 팔팔해졌네요. 시간 되실 때 앞마당 예쁜 꽃에 물도 먹여주세요. 우리가 이런 한계가 있지만 성령은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죠. 성령이 봄이 되니까 양대동 도시농부를 동원해서 선인종 집사를 동원해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거를 서로 거울로 비치고 이거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하 본당에 우리 지금 김기숙 권사님, 김현자 권사님, 엄철영 전도사님, 정정희 집사님 네 분, 저까지 5명 모여 있는데 여기에는 또 우리가 이 마을로 내놓기로 했잖아요. 봄이 오니까 댄스를 하고 몸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술이야, 이은주 집사님. 그리고 어제는 또 이은주 완 집사님이 집을 사셔가지고 집들이를 하러 우리 신방위원회가 갔습니다. 이런 것이 이러한 성령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이렇게 우리가 문제와 모순과 문제 덩어리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 개인의 혼자 자아라는 것은 없고 사실 나를 이루는 수많은 부분이 바로 타자를 모방하면서 타인에게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하는 상대방을 서로 거울로 모방하고 관계하면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조절해 나가는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 나가는 나와 너의 만남 자체가 바로 자아이고 성령님은 이렇게 서로의 거울이 되고 모방하고 관계를 맺는 열린 자에 임하시고 그 열린 자의 거울이 되어 이처럼 서로 관계하고 열린 자를 확산하고 증폭시켜서 성령의 사건과 운동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주일이 되면 이 우리가 거울 유론이 돼가지고 서로를 비추고 공동체가 이렇게 꽃밭을 가꾸고 몸을 하고 마을 신방을 하고 이런 사건을 폭발적으로 일으켜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의 사건을 일으킨다는 이것이 사도행전 부활 이후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서 성령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사건에 우리가 노출될 때만 우리 자아는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는 고집스러운 우리의 삶의 변화의 가능성이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웃에게 성령에게 열리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바람과 불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파란 건 제가 하고 빨간 건 교회 여러분 마이크를 여시고 파란 건 제가 하고 빨간 거는 교회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 성령의 마당을 교회가 마을에 돌봄 문화 생태 마당으로 연결되면서 성령의 마당이 만들어지고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게 품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마이크 여시고 출발합니다. 주님, 저희 약대동 마을은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며 성령님의 새로운 움직임과 흐름을 서고 주고받으며 교회와 마을의 사진을 서로 올리고 응원하고 소통하면서 마을의 마당이 소통되고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네. 오늘 양떼동은 도시농부 원래회의에서 돌봄의 마당 성도들의 돌봄 마당 이야기가 옥상 생태 마당으로 연결되고 또 문예 마당과 연결되면서 약대말 방송국 등 미디어 마당으로 연결되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기다림이 주님의 약속의 때가 도래하면 성령의 바람과 불길이 되어 이 성령의 바람과 불길이 모든 억압적이고 거대하고 악하고 교만한 권세를 무너뜨리는 마을 마당의 촛불이 되고 성령의 바람과 불길이 될 줄로 믿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이러한 성령의 성령의 때 때 우리가 증복 증폭 확장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우리 자신의 이성과 감정이나 교회 건물이 교회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서로가 성령의 성령의 빛이 거울과 되어 빛이 되어 서로가 서로가 공동체의 공동체의 지체와 지체와 동반자가 동반자가 되는 되는 성령의 성령의 거울과 거울과 빛과 몸이 빛과 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 이 오늘 시대에 이 시대에 주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과 해방의 드라마를 증폭하시는가 증폭하시는가 함께 바라보길 기도하며 기도하며 이러한 때 또한 우리 때 약대동 우리 약대동 마을 새롭게는 새롭게는 마을의 마을의 돌봄 문화 생태마당으로 생태마당으로 연결되면서 연결되면서 이곳에 성령의 이곳에 마당이 성령의 마당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이곳에 성령의 이곳에 바람과 성령의 불이마기를 바람과 풀이마기를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꿈꾸며 꿈꾸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